이 시간은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로부터 6절 상반절까지 다 같이 찾으셔서 합독을 해보겠습니다. 찾으셨는지요?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라암을 낳고 라암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아멘. 낳고 낳으니라. 낳으니라 해놓고요. 16절 끝에 한번 보면요. 16절 끝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낳고 하다가 맨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니라. 그러니까 이 낳고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심을 가리키기 위해서 그 계보를 쭉 소개한 거죠. 이 낳는다는 말은 어찌 보면 없던 것에서부터 생명이 솟구치는 거죠. 생명이 일어나는 거죠. 난다고 하는 건 그런 거 아니겠어요? 난다는 말의 반대말이 뭐죠? 죽는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 마태복음에서는 죽었다는 말은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죽었다는 말은 없고 어쨌든 낫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다. 나셨다는 거는 어쨌든 이거는 생명의 언어입니다. 낫다고 하는 말 자체가 생명의 언어예요. 여기에 대비되는 말씀이 하나 있는데요. 대비되는 말씀 하나 잠깐 볼까요? 먼저 창세기 5장 1절 한번 볼까요? 창세기 5장 1절을 보시면은 거기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아담의 계보를 적었다. 자, 지금부터 아담의 계보를 얘기하겠다 그 말이죠. 아까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아까 우리가 읽었는데, 자, 이제 창세기에는 이거는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셨는데, 다시 말하면 굉장히 위대하게 지었는데, 그 말이죠. 위대하게 지었는데 그 결과는요, 죽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죽었더라. 그리고 그 다음에 셋은 해놓고 90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게나는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자, 여기 공통점은 뭐죠? 죽었더라. 처음에 지음 받았을 때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었는데,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었는데 다 죽었다. 그 얘기예요. 다 죽었다. 창세기의 계보는 죽음의 계보입니다. 근데 어쨌든 마태복음의 계보는 다시 태어남의 계보입니다. 하나는 죽음을 가리키고 하나는 삶을 가리키는데, 첫사람 아담은 죽음으로
치달았고요. 둘째 아담 예수는 생명을 다시 일으키는 그러한 계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로마서의 해석이 이렇게 나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렇죠?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첫 사람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고 그 사람이 모든 사람을 다 죽게 만들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왜 첫사람 아담 아래에 있던 모든 인류까지도 함께 죽었는가? 그 첫사람 아담의 후손이라서 그렇고요. 이거는 장차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살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 이런 결론입니다. 그런즉 하는 말은 그 결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첫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는 것처럼 둘째 아담 예수를 통해서 생명에 이르게 하신다. 이게 마태복음의 계보가 주시는 교훈이 되겠지요. 마태복음의 계보는 살리는 계보입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지요. 근데 그것은 예수가 오시기 전까지의 이야기고 예수 이후에는 결국 예수를 통해서 모두가 다 살게 하시는 그런 내용이다 그 말이죠. 예, 오늘 내용은 성경대로 중보자로 오신 그리스도를 소개하기 위해서 먼저 성경대로 출생하신 예수를 증거하려고 합니다. 예수는 성경대로 오셨다. 성경대로 오셔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셨다. 그 말입니다. 중보자가 되셨다. 중보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담을 허시고 죽음으로 가리워졌던 것을 그 장막을 벗기시고 생명으로 바꾸시는 이런 역할을 하는 일이 바로 중보자의 역할인데 그 중보자는 일찍이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첫사람 아담에게도 약속을 했고 둘째 아담 아브라함에게도 약속을 했고 다윗에게도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대로 오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가 오셨음을 증거하고요. 1차적으로 그리고 그는 근본적으로 아담의 죄와 같은 죄를 지은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로우심 그 자체로 오신 분임을 증거합니다. 그러려니까 사람의 죄에 오염이 되면 안 되는 거죠. 원칙적으로. 그래서 그분은 반드시 사람의 혈통을 따라올 수는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유다의 자손으로 오기는 오되 그러나 그거는 법적인 절차고요. 법적인 과정이고 실제적으로는 사람의 그 모든 것을 유산을 받아가지고 오실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분은 동정녀 탄생이 돼야 되는 겁니다. 동정녀 탄생. 다른 말로는 처녀 탄생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될 것이 이미 약속이 돼 있었고 그 약속된 대로 예수는 동정녀 탄생을 하게 됐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장의 결론에서는 우리 주 예수는 동정녀로 탄생하셨다. 그러려니까 당연히 아니 동정녀로 탄생되는 무슨 근거가 있나? 그리고 어떻게 사람이 동정녀로 탄생이 되는가? 라고 하는 거기에 대한 답이 있어야 되는데 일단 거기에 대한 근거로는 하나님의 언약이 그렇게 돼 있었어요.
그 언약이 뭐냐면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예수는 여자의 후손으로 와야 돼요. 남자의 후손으로, 다시 말하면 혈통을 따라서 죄유전을 받아서 오실 분이 아니고 그 죄와 상관없이, 그런 유전이 없이 여자의 후손으로 와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이런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거는 첫사람 아담이 뱀에게 쏘은 다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이거는 뱀한테 하는 말이에요. 뱀이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한대요. 그러더니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다시 말하면 장차 여자의 후손이 오실 것이다.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모든 인류는 남자를 통해서 태어나잖아요. 남자의 씨를 통해서 태어나잖아요. 그런데 그 씨가 없는 상태, 그야말로 순수한 처녀 탄생이 되는 것이죠. 그걸 이제 동정녀 탄생이라고 이렇게 지금 표현을 했는데요. 예, 일단 동정녀에 대한 얘기는 이따가 또 다시 나올 거니까 또 그때 하고요. 어쨌든 남자의 씨가 없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건 생물학적으로는 좀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되는데,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이었고 그렇게 되어진 결과가 있어야 진짜 그리스도의 표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반드시 처녀를 통해서 태어나야 돼요. 예, 그래서 그 약속이 그렇게 돼 있었고, 그 이후에도 유사한 약속은 계속해서 있었는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실 때 아브라함이 자기 방식대로 자녀를 출산을 했었습니다. 여럿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너의 방식으로 하는 그 자손은 아니다. 그건 내가 약속한 자손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반드시 내 아내 사라, 그 아내 사라는요, 엄밀하게 말하면은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이미 경수까지 끊어져서 생물학적으로는 자녀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녀를 낳게 됩니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은 그는 생물학적인 자손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자손이 하나 태어납니다. 태어나는데 그때에 하나님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결국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신 것도 하나님께서 일반 상식적인 선에서의 그런 생육 번성의 방식이 아니었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결국 그 한 사람은 그때 내 자손이라고 말한 것은 그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 것이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이런 모습으로 오셔야만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런 약속을 가지고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어찌 보면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러나 진짜 따져보면은 진짜 그 혈통은 아니에요. 진짜. 그렇죠?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구분을 좀 하셔야 되겠고, 그래서 일단은 창세기에 나오는 그 계보는 제가 이 사망계대라고 지금 제목을 하나 적어봤는데요. 사망계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시는 마태복음의 계대는 생명계대다. 이것의 원리는 바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고 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생명으로 이끌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고도의 지혜로운 방법이셨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자, 그래 놓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계보에 대한 선을 말씀드립니다.
말씀드리는데, 제가 여기 말라기를 적어 놓은 거는 이 마태복음이 있기 전에 구약 성경과 이 마태복음 간에 상당한 그 간격이 있습니다. 그 간격이 있는데 그 간격을 뭐라고 그러냐면 중간기라고 합니다. 중간기. 예, 중간기라고도 하고 중간 암흑기라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하나님께서 선자들을 보내지 않아요. 왕도 끊어졌어요. 제사장도 성전에서 제대로 제사를 못 드려요. 제사는 드리는데 가짜 제사장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때는 유대라고 하는 나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이름은 사라져 버렸고, 그리고 저기 아수르의 지배를 받든지 아니면 헬라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헬라에. 그리고 나중에는 로마의 지배를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상적인 레위 자손의 지파에서 왕이 등장하는 게 제사장이 등장해서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고 그야말로 정치적으로 돈을 갖다 바치고 그리고 제사장이 된 사람들이 그 당시에 성전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드려지는 그 제사라고 하는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가짜예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책망이 쏟아지죠. 그래서 말라기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처음에는 하나님이 책망을 하십니다. 엄청나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그러면서 너희가 도대체 나를 공경하는 게 어디 있느냐 내 이름을 알기나 아느냐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는 것이 마땅한데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으며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책망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에서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성전문 닫아라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너희가 거기서 드리는 제사는 나 받지도 않겠다. 그러면서 완전히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다 패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는 드렸는데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그런 제사가 됐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라기 이제 끝에쯤 가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르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그러면서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자 그러면서 이 치료하는 광선 같은 태양 같은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그 얘기예요. 보내주겠다. 이제 곧 보내주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암흑기를 만들어 놓고 캄캄하게 썩게 만들어 놓고 그 위에서 태양같이 떠오르는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 메시아가 오시기 직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낼 것이다. 이게 나중에 보니까 세례 요한인 거예요. 세례 요한.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 돌이키게 하리라. 그러면서 결국은 세례 요한 이후에 예수가 오실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 놓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지금부터 설명하겠다 그 얘기예요. 2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로를 낳고 헤스로는 람을 낳고 자 그런데 그 계보를 얘기하는데 어찌 보면 정말 흠과 티가 없으신 거룩하고 의로우신 그분이 오셔야 되는데 그분을 오게 하시는 어찌 보면 그 통로 그 그릇이 되는 그 조상들의 면면을 보니까 어찌 보면 그 조상들의 면면은 그렇게 이쁜 모습들은 아니에요. 그 조상들은 어쩌면 우리와 별반 다를 것 없는
그런 죄인의 모습을 오히려 띠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야곱을 낳았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았는데 그 다음 유다 이야기를 합니다. 유다 이야기를 하는데 자 여기 좀 일부러 계보 그림을 하나 가져왔어요. 예, 아브라함이 보니까 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고 그두라를 통해서 6명의 아들을 낳았어요. 별로 이쁘지 않지요? 이쁜 모습이 아니에요. 근데 기어코 하나님은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주십니다. 그러더니 이삭 역시 마찬가지로 야곱과 에서를 낳는데 리브가도 사실은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여자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뒤늦게 그래도 자식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뒤늦게 자식을 주는데 둘이 뱃속에서부터 치열하게 싸우는 거예요. 싸우더니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시더니 야곱을 통해서 자식을 주십니다. 자식을 주시는데 야곱을 통해서 야곱의 아내가 4명이나 있어요. 4명이나 있는데 그 중에 이쁨 받았던 라헬을 통해서는 적자를 주시지 않고 오히려 별로 이뻐하지도 않았던 레아를 통해서 자식을 주십니다. 자식을 주시는데 레아를 통해서 자식을 많이 줬어요. 많이 줬는데 그 중에서도 4번째인 유다를 통해서 자식을 주는데 그 유다가 또 어떤 사람이냐 하니까 유다가 하필이면 자기 자식도 셋이나 따로 있어요. 있는데 자기 자식들 다 빼고 며느리를 통해서 자식을 낳습니다. 그런 자식을 통해서 이 계보가 이어져요. 하나하나 살펴보면요. 자랑거리가 아니고 흉측한 거리예요. 흉측거리예요. 그런 얘기를 지금 마태복음 이 복음서에 들어와서 첫 장에 아주 일면 톱으로 올립니다. 이 신문으로 말하면은 일면 톱이에요, 이게. 그렇죠? 일면 톱에다가 자, 지금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얘기하겠다라고 하면서 첫 마디가 그의 계보는 이런 죄인들을 통해서 오셨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사실 사람의 계보라면 이걸 어떻게 해야죠? 우리들도 옛날에는 집집마다 다 그 뭐가 있었어요? 족보책이 있었잖아요. 족보책 보면요. 그 조상들 중에 뭐 유명하신 분이 있으면요. 그분으로부터 출발해가지고 몇 대 손 뭐 그러면서 자랑스럽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혹시라도 만약에 옛날에 무슨 문제가 있었다면 그거는 다 숨깁니다. 그건 절대 안 밝혀요. 그리고 그분이 굉장히 좋은 업적을 남겼던 거 그걸 자랑스럽게 거기다 적어놓고 그건 아주 특별히 적어놓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자랑스러운 누구의 자손이다. 이걸 자랑하듯이 떠벌립니다. 그런데 여기 자랑거리는 하나도 나온 게 없습니다. 자랑거리 뭐 나온 거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오히려 자랑거리가 아니라 흉측한 거, 부끄러운 얘기, 어쩌면 이거는 숨기고 싶은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너무 자랑스럽게 떠벌려요. 그 중에 하나가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이 얘기를 합니다. 이건 정말 너무나 이건 누가 알까봐 겁나는 얘기예요. 누가 알까봐 겁나는 얘기. 이게 우리의 태양 같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니.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 다음,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근데 이런 얘기 할 때는 일부러 그 아내 이름을 적습니다. 적는데, 자랑스러운
아내들도 많았을 텐데 자랑스러운 아내들의 이름은 오히려 빼버리고 안 적고 어찌 보면 부끄럽다고 할 수 있는 이야기를 또 적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살몬이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다는 얘기를 하네요. 라합이 누굽니까? 라합은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예. 이 여자는 이방인입니다. 일단 이방인이고 하기야 앞에 뭐 다말도 이방인이에요. 예. 이방인에다가 거기다가 기생이었습니다. 물론 뭐 그 기생이라는 게 오늘날의 기생과 같은 그런 개념인지는 모르겠어요. 예. 하지만은 어쨌든 굉장히 천했던 것만은 사실인 것 같고요. 그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그리고 또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또 이렇게 얘기하네요. 그 다음 보아스 얘기가 나오는데 보아스는 우리 룻기에 보면은 보아스 얘기가 잘 나오는데요. 보아스는 어쨌든 그 당시로는 상당한 그 부족 가운데서는 인정을 받았던 사람 같긴 해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그분도 정실 부인이 있었을 텐데 정실 부인을 통해서 자녀를 낳아서 대를 이은 게 아니고 룻이라고 하는 정말 보잘것없는 여자, 모압 여자거든요.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가문에 시집을 왔는데 엘리멜렉과 그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못해가지고 일찍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유업도 없고 남편도 없고 어디 갈 데도 없고 정말 불쌍한 과부로서 유다 땅에 어찌 보면 빌어먹으러 왔어요. 좀 표현상 좀 그렇긴 한데요. 그렇게 온 사람이 이 보아스의 눈에 띄어가지고 그의 기업을 물어준답시고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낳은 여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이어집니다. 어찌 보면 참 이렇게 해가지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룻기의 이야기도 이 얘기입니다. 마태라는 사람이 심술을 거져가지고 이렇게 일부러 적어놨느냐? 그런 게 아니고요. 룻기에도 보면 이 유다가 다말을 통해서 베레스를 낳았다는 얘기를 아주 자랑스럽게 적어놓고 있습니다. 아니 왜 그게 자랑스러운 일인가요? 근데 그게 이 보아스가 룻을 통해서 자녀를 낳기를 축원할 때 보면은 유다가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는 것처럼 낳게 해달라고 그렇게 축원을 해요. 그렇게 축복을 해줘요. 이걸 보면 이게 예사로운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그냥 사람들끼리 덕담 삼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그 언약의 자손을 가리키기 위한 그러한 것임이 너무나 분명한데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어찌 보면 죄인이라고 하는 그 통로를 통해서 지금 오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주 결정적인 거는 그 다음에 더 나옵니다. 자, 일단은 6절 여기 상반절까지가 일단 요거는 그 아주 조상들 다윗 이전에 아브라함에서부터 그 계보가 이어졌다는 얘기를 일단 마치고요. 그 다음에 6절 하반절부터는 이제는 이제 왕족 얘기를 합니다. 왕족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족보는 시간적으로 보면 선민국가가 창건되기 이전의 계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부터는 시간적으로 말하면은 선민국가가 창건이 됐죠. 창건되고 나서 패망 때까지의 계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모든 사람이 다 왕들이었어요.
그래서 왕직을 수행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이건 분명한 표식이 나오지요. 예. 그런데 그 이전 상태는 어찌 보면은 왕이라고 하는 직분이 없었습니다. 사실 다른 직분도 없었죠. 다른 직분도 없었는데, 한 예로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아브라함은 선지자라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식에게 그 언약을 이어주는 일, 그 일을 저는 선지자의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선지자는 아니에요. 선지자는 아닌데 선지자와 같은 역할을 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는 아예 선지자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렇죠? 예.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그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었잖아요. 자기 살겠다고 그 사라를 그 애굽 왕한테 팔아먹었잖아요. 예, 누이라고 하면서 결국 팔은 거죠. 그래가지고 돈도 많이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팔아먹은 게 맞죠. 예. 그래 팔아먹었을 때 애굽 왕이 그 사라를 건드리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주 혼을 내십니다. 혼을 내시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아브라함은 내 선지자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런 나를 증거하는 사람인데 네가 건드리면 큰일 난다. 곱게 돌려보내라. 그래가지고 손을 못 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바로 이 아브라함 때부터 다윗 이전까지는 이 선지 사역을 했다 그 말이죠. 그 부모가 자식에게 그 언약을 계승하는 것이 선지 사역이다 그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선지직을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6절 하반절부터 11절까지는 여기는 세워진 이 나라가 패망할 때까지의 그 계보다 라는 얘기예요. 자, 다윗 얘기 한번 들어보지요.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그런데 참 다윗 하면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존경받는 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들 입장에서는요, 왕 중에 왕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다윗이 모든 왕들 중에 으뜸이다 그 말이죠. 으뜸이다. 그렇게 위대한 그 다윗을 향해서 이 마태 저자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아의 아내. 일단 우리아의 아내 하는 말은 자기 아내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남의 아내잖아요. 그 우리아가 누굽니까? 자기에게 목숨 바쳐 충성했던 신하예요. 충성스러운 신하예요. 근데 그 신하의 아내를 빼앗아 가지고 그녀를 통해서 자식을 낳습니다. 그래 놓고 그게 발각될까봐 그 우리아를 온갖 모략을 다 써가지고 결국은 죽게 만들어요. 네. 살해를 지시를 하는 겁니다. 교살범이에요. 무서운 죄악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중에 다윗에 대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일평생 마음을 오로지 하여 내게 충성했다. 하지만 우리아의 아내를 취한 것, 그거는 정말 죄였다. 그거 하나 빼고는 다 잘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 이거는 용납할 수 없는 죄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다윗 이야기하면서 그 하고 많은 좋은 얘기 많을 텐데 그것들 다 빼버리고 그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이 얘기를 합니다. 아니 원래 다윗이 정부인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실 자녀들이 그 당시도 한 10명 이상 돼요. 그들 중에서 왕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저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더니 다 죽어요. 그리고는 뭐 좀 남았겠지만은 남은 자들은
나중에 또 솔로몬에 의해서 또 제거되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이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이 태어나고 그 솔로몬을 통해서 왕위가 이어집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아주 특별한 일인데, 이 솔로몬을 하나님이 솔로몬이 왕이 돼야 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외적 조건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솔로몬이 태어날 때부터 뭐라고 그러냐면 여디디아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고 그래요. 그러더니 그는 평강의 사람이라 하면서 솔로몬이라고 이름을 짓게 하고, 그리고는 그의 시대를 태평성대 시대로 만들어주죠. 그래 놓고 나라가 이어지도록 그렇게 만드셔요. 자, 이 솔로몬이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하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요시야와 마지막 바벨론에 사로잡혀갈 때에, 그때가 이제 패망 때죠. 그 패망 때에 가서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았다 이 말은 그 형제들이 전부 다 왕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형제들 얘기까지를 같이 해주는 겁니다. 그때는 왕이 많이 왕을 여러 사람이 돌아가면서 했지만은 결국 그것은 결국은 패망을 향한 마지막 발악에 불과했죠. 그렇게 해서 왕직을 수행하면서 결국은 그 계보는 끝납니다. 그래 놓고, 자, 12절부터 17절에서는 유수 지역에서부터, 유수라고 하는 것은 죄로 말미암아 쫓겨난, 이걸 유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걸 포르라고도 얘기하지만, 포르라고 하는 것은 나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저 적군이 와가지고 날 잡아간 거, 이걸 포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유수라고 말을 한다는 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저쪽에 원인이 있는 게 아니고 내게 원인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그쪽에다 갖다 떠맡긴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다 갖다 하나님이 보내버린 거예요. 바벨론이 와서 잡아간 게 아니고 이쪽에서 하나님이 내보낸 거예요. 이걸 유수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유수와 포로는 좀 달라요, 개념이. 근데 어쨌든 우리가 유수 그러면 이해가 잘 안 돼가지고 포로라고 설명을 드리긴 드리는데, 그냥 여기서는 제가 유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잡혀가는 그 원인도 알아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 원인이 저쪽에 있는 게 아니고 이쪽에 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내보내셨다. 이걸 말하려고 제가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유수를 시켜놓고, 하나님이 유수를 시킬 때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70년간 내가 이 땅을 안식하게 하겠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저 바벨론으로 보내놓고 이 땅은 좀 안식을 시키겠다. 그리고 안식 후에는 어떻게 하죠? 회복하시죠. 그래서 70년 후에는 다시 데려오게 하시죠. 패역한 땅, 패역한 백성들, 하나님이 리셋시키는 작업이에요. 리셋시키는 작업이 70년간 바벨론에 다 내보냈다가 거기서 마음을 약하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돌이키게 해서 다시 돌아오게 합니다. 그래 와가지고 그때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해방돼서 한 일이 뭐예요? 성전 재건입니다. 솔로몬이 지었던 그 화려하고 아름답던 그 성전은 하나님이 가차없이 헐어버리시고, 그리고 스룹바벨을 통해서 보잘것없는 성전이지만 지었습니다. 그것도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이 고레스라고 하는 이방 왕을 들어다가 갑자기 너희 유다 백성들은 고국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만군의 하나님이 명하셨다. 성전 지어라. 그 성전 짓는데 필요한 모든 것은 내가 다 공급하겠다.
이러시면서 성전을 짓게 하셔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로 지었죠. 그렇게 성전이 지어지니까 옛날에 솔로몬이 지어서 드렸던 그 제사보다도 더 영광스럽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전 영광보다 나중 영광이 더 크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더 큰 영광을 만들어내시려고, 아니 외적으로야 형편없지요.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그 초라한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을 더 많이 담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유수에서부터 그리스도까지의 계보를 이어가는데, 여기도 일단은 혈통적으로는 누구죠? 유다의 자손입니다. 그렇죠? 유다의 자손이 지금 바뀐 건 없어요. 아브라함부터 계속해서 유다의 자손으로 내려온 겁니다. 그런데 역할은 바뀌었어요. 왜요? 더 이상 이제 왕은 없잖아요. 왕은 없는데 성전을 지었어요. 유다 자손이 성전을 지었다고요. 성전을 지어가지고 성전을 통해서 이전보다 더 큰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려요. 제사를 회복했어요. 제사장이 돌아와가지고 제사를 온전히 회복하지요. 그렇게 해서 더 영광스럽게 만드는데, 그래서 여기서의 역할은 이 포로 귀환 이후에 한 일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 행위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혈통이 바뀐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진짜 제사장이냐? 제사장은 아니에요. 제사장은 아니지만 그 역할을 하겠다 그 말이죠. 성전을 회복했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는 선지직을 수행하는 자들의 통로를 통해서 왔고, 왕직을 수행하는 자들의 통로를 통해서 왔고, 또 이 제사를 감당하는 자들의 통로를 통해서 오셨다. 계보라고 하는 건 그 통로예요. 통로로 오셨는데, 그 통로로 오셨다는 말은 이분이 그 역할을 감당할 자다 그 말이죠. 이해되신가요? 되시죠? 네. 그래서 예수는 결국은 이 모든 통로를 통해서 오셨는데, 그 역할을 수행하시고, 그 역할을 수행하시면서 그 역할에 해당되는 자들이 누구냐 하면은 죄인들인 거예요. 그렇죠? 아까 그 계보를 쭉 소개하면서 그 위대한 인물처럼 사람들이 생각했지만, 사실은 알고 보니까 정말 부끄럽고 죄 많은 인간들이에요. 그들의 통로를 따라서 오셨어요. 그거는 그 직임을 수행하심으로써 그런 자들을 다 정결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 말이죠. 그들을 중보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계보를 통해서 오시는 이 예수야말로 이 삼직을 지니시고 계실 분이고, 또 그 삼직을 수행하심으로 그러한 죄를 다 속해 주실 진정한 중보자가 되실 것이다 라는 뜻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일단 계보 읽고는 넘어가야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자,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자, 그 요셉까지가 유다의 자손 맞지요? 맞아요. 그런데 갑자기 말이 어떻게 바뀌어요?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니, 요셉을 낳았으니 하면은 요셉이 예수를 낳았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칙적으로? 그렇죠? 근데 요셉이 예수를 낳았다라고 말을 하지 않고 갑자기 족보가 껑충 뛰어요. 어디로요? 마리아에게로 뛰어요. 뛰더니만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셨다. 자, 그리스도라고 칭하는 그 예수는 유다의 족보를 따라서 쭉 내려오다가
요셉의 아들이 아니고 마리아의 아들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는 그러면은 유다의 혈통이 아닌가? 일단은 이렇게 되면은 남자의 혈통은 아니죠. 남자의 혈통은 아닌데 여자의 혈통은 되지요. 근데 이 마리아는 그러면은 그 원래 그 계보가 어디로 올라가는가? 위로 올라가 보면요. 누가복음에 가 보면은 위로 올라가 보면 이 마리아도 결국은 유다 자손인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유다의 혈통이라고 할 수는 있어요. 왜? 여자도 유다의 혈통이니까. 그래서 혈통적으로도 유다의 혈통이라는 것이 틀리지는 않아요. 그런데 어쨌든 요셉을 통해서 태어나지는 않았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정충을 통해서 태어나지는 않았다. 그 말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태어나요? 사람이 그 정충이 없이 어떻게 나냐고요. 네. 이제 그 뒤에 가면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18절 끝에 보면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결국 이 마리아의 잉태는 성령으로 잉태된 겁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그 유전적 요소가 들어가지 않았다 그 말이죠. 인간의 유전적 요소가 들어가지 않았다. 그래서 이거는 전적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그야말로 오리지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말이죠. 우리도 하나님이 법적으로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하나님의 구원받을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칭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엄밀하게 말하면은 혈통을 따라서 태어났지요. 육신으로 태어났지요. 태어났는데 하나님의 아들로 입적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양자라고 그래요. 양자고 예수님은 적자가 되시는 거죠. 예수님은 직접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는 양자가 된 겁니다. 양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가 되었다 이렇게도 또 표현을 하지요. 자, 이렇게 계보가 이어졌다는 얘기고요. 요걸 이제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라. 여기 14대 그랬는데 뭐 사실은 실제적으로는 14대 이상입니다. 14대 이상인데 여기는 굳이 14대만 적었어요. 이거는 어쨌든 이렇게 3분류로 되어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그 3직임을 따라서 오셨다는 걸 강조하려고 그것의 특징적인 것을 이렇게 적었다 그 얘기죠. 성경은 그런 어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성경을 기록합니다. 그냥 단순히 역사만 기록한 게 아니에요. 이런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기록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적었다라고 말하고요. 그 다음, 자, 이제부터는 그러면 그렇게 오신 그 예수가 어떤 모습으로 오시느냐를 얘기해야 되는데 12시가 됐네요. 제가 요 마저 하려고 했는데 요 마저 하는 거는 다음 주로 좀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단은 공동회의가 있어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이 계보를 통해 드러내신 그리스도를 증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의 육신의 모양대로 오시긴 하셨지만 사람의 유전적 요소를 가지고 오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 그대로 오신 첫사람 아담 처음 흠과 티가 없이 지음받은 그 모습대로 오신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려주셨고 또 그분이 우리의 온전한 중보자 되심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예수를 우리도 믿고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을 갖게 되었으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 은혜를 입은 저희들이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